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24일 성탄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동방의 별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약속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안하다고 참 사과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나는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경우에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내가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염려가 되죠. 저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약속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위 공직자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본인은 지키려고 약속을 했는데 변수가 생기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그 사람 말만 믿고 어디다가 내가 돈을 큰 투자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감정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한 약 300개 정도의 직간접적인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구약은 2000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배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른데 모든 예언들이 약속대로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렇게 불바다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유대민족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데 멸망한 지 70년 만에 강권적으로 그것도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북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북쪽에 살던 사람이 저 밑에 남쪽에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쯤에 언제 그 북쪽에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했냐면은 임신 한 9개월 정도 때, 배가 얼마나 부르고 힘듭니까? 그 시대에 무슨 이동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전부 다 니네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단순히 세금 거두려고 자기 호적 조사를 갖다가 명령했는데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낸다는 예언입니다. 이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이 어떻게 애굽까지 가셨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예루살렘 궁에 가서 헤롯을 만나가지고 이러고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제 헤롯 왕에게 가서 다시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제 나중에 알고 화가 나가지고 2살 이하 남아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나사렛은 이제 북쪽 갈릴리 그 동네인데요. 베들레헴과는 또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변방, 갈릴리 주변 땅에 빛이 비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빛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목수일을 거기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 가시고, 그 다음에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하신 것이죠. 어린 시절을.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을 다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앞부분인데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박사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에 있던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데 어떻게 하늘의 별 하나를 보고 그 천리길을 떠날 생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혹자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의 후예가 아닌가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보다는 이제 우세한 견해가 어떤 견해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많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지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주 그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의 해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박사들이 복음을 접한 게 아닌가, 율법을 접해가지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들은 게 있는데 그 어렴풋한 그러한 그 약속을 믿고
천리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 황금, 유향, 몰약을 가지고 수개월 걸리는 여행을 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래도 성경도 있고 설교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과학적으로 성경의 그런 이적들이 많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천리길을 떠났다는 게, 그것도 이방민족이 그 시대에, 그래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 유대인의 메시아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도 증명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헤롯 왕으로부터 보호해 주셔가지고 곡으로 돌려보내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로부터 배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신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것.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또 뭐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하게 주시면은 참 좋은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냥 사람을 통해서 줄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긴가민가 할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더 확실한 응답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또 응답을 받더라도 이건 현실적으로 참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스스로 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신중한 처사다, 지혜로운 처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반응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신중하게 좀 더 기다려보는 것.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중해가지고 후회하기보다는 무언가를 급하게 결정했다가 서둘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큰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신중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결단한 경우에 기적을 체험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더 기도해보고 더 상황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즉시 결단하고 일을 벌리는 사람, 위험을 내가 감수하지도 않고 대박을 꿈꾼다는 것은, 기적을 꿈꾼다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참 이 동방박사들이 작은 말씀 하나 붙들고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결정할 일들 참 많죠.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았는데 내년에도 또 얼마나 결정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에 우선은 제일 먼저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우리 성경의 유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동방박사들 그 작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결단해 보는 것,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붙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세 번째는 새해에는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리고 우리 또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 또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 신라 같은 작은 말씀 붙들고 또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읽고 암송하고 또 예배도 사모하여서 이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새해에도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부족했던 점 잘 보완하고 2022년도에는 더 나은 우리 복전교회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 시간의 경계를 주셔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시간을 다시 계획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새해에는 더 나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학업 위에 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2022년도 되어서 우리 서로 간에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있는 2022년도 우리 복전교회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